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죽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을 맛보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본다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바울,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탄 276명의 로마 군인들, 또 뱃사공들, 그리고 장사하는 장사꾼들, 여러 여행하는 여행자들, 서로 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때문에 저희 고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오늘 내일 중리산이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그 말 듣고 우리 고조 할머니가 바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정의를 내리는 게, 그 모양이 우리에게는 변질되어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형통해진다, 건강해진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바울을 보면 전혀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지금 풍랑은 당연히 바울을 피해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바울입니다. 지금 선교하러, 그렇죠? 전도하러 가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뒤에서 순풍이 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파도도 잔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원하는 방향으로 순항하여서 가야죠.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도 좀 더 빨리 가주는,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역시 예수 잘 믿으면, 전도하면, 선교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증거도 될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라는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 지은 거 없어요. 총독도 다 알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억울하게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로마로 저 부흥 강사님처럼 저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공항에 픽업 나와 있고 식사 다 대접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묶여서 갇혀서 로마의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의 여정을요, 우리가 지도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 원 보이시죠? 저희가 가이사랴입니다. 저희가 출발점입니다. 자, 저기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돈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시돈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 백부장 율리오가 유난히 바울에게는 좀 잘 대해주죠.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브로라는 그 섬 밑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너무 불어서 갈 수가 없어 구브로라는 섬을 방패 삼아서 바람막이로 삼아서 저 해안을 따라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무라까지 겨우겨우 도착합니다. 저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완행버스였고요, 이제는 이제 바로 이달리아로 가는 직행버스를 갈아타는 거예요.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달리아로 쭉 가야 되는데, 아니 저 때도 맞바람이 불고 파도의 방향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다, 그러니까 배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디게 겨우겨우 니도에 들렸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며칠 동안 겨우겨우 해서 도착합니다. 힘을 다 뺀 거죠. 그런데 저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따지면 한 11월 달 정도 된 거예요. 11월 달 정도 되면 여러분 바닷바람 장난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바다에서 그 배에서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하루에 3교대로 해서 8시간을 서거든요. 4시간. 그러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현문 앞에서 이렇게 당직을 서면 11월 달에요, 여러분 방한복과 장갑과 그 양말에 갖다 두세 겹 껴입어도요 몸이 완전 얼어붙습니다. 부둣가에 그냥 그렇게 서 있는 배에서도요. 자, 그런데 지금 11월 달 그 미항이라는 곳이 바람이 많이 불어와 겨울을 나기 좋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항이 아니라 저기 위에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 저기 그레데라는 섬, 저기 왼쪽에 보면 베닉스가 보이죠. 저기로 가자 그랬는데 마침 또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남풍, 북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 할 때 그 남풍, 북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남풍이라 하면 남쪽에서부터 지금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가려면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바람이 남풍이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하늘이 도운다, 잘 됐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가자. 그래서 미항으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해서 가는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닉스에 도착을 하지도 못하고 표류해가지고 저기 가우다라는, 그레데라는 섬 밑에 보면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섬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섬 밑에서 겨우 배를 컨트롤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구명정을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자, 제가 15일이라고 적어놨죠. 우리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자, 가우다 저기서 멜리데 15일 동안 11월 달 그 추운 겨울 바다에서 광풍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적나라 할 것 같아요. 개고생을 한 거예요. 진짜 죽을 개고생을 한 거죠. 15일 동안 저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진 그 상태에 있다가 겨우 멜리데라는 저 섬 근처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뱃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앵커를 내리고 배를 고정시키고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떴어요. 앞에 보니 땅이 보입니다. 우리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앵커를 다시 올리고 배를 움직여서 가다가 결국 모래톱에 탁 걸리고 맙니다. 모래톱 아시지요? 다 바다 같은데 물이 조금만 빠지면 거기가 섬처럼 육지처럼 싹 올라오는 높은 지역이 있어요. 모래톱. 거기에 배가 한번 박히면 이거는 못 빠져나와요. 그 모래톱에 배가 박히고 뒤에서는 큰 파도가 배를 때리면서 결국 배는 쪼개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고 널판지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똑같이 풍랑 만납니다. 재산에 손해를 당하고요, 똑같이 병들고요, 똑같이 고생합니다. 똑같이 죽음의 공포를 맛보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에 탔던 이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50대 50 나눠지는 건 아닌데요. 자,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도 바울과 믿음 없이 반응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은요, 그냥 재수 없어서 만나게 된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성도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위대함, 그리고 그 믿음의 힘과 위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풍랑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늘에 홍수가 쏟아지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에 산불 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비 한 번 내리면 끝나는데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요, 바울을 그냥 로마로 바로 쏙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땅을 흔들며 감옥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 하나 들어서 로마로 옮겨 놓는 거, 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막힘과 방해를 무너뜨리시고 머리 틀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는 이 모든 길,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만 바울에게 복음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고 있는 오늘 지금 이 과정, 이 순간에도 바울에게는 그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흔히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교회는 최소 몇 달 전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그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자 집중합니다.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단기 선교지 그 현지어를 우리가 배우고요, 또 사역일을 최소한 그 단어로 하려고 계속 쓰고 외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우리 교회도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하는 경험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멕시코 추기성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조만간 그 멕시코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다라는 거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선교라는 거기에만 목적과 뜻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하러 가는 그 장소,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매일의 삶, 내 삶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 매주일 만나는 우리 지체들, 심지어 코스트코, 월마트, 자이언트에 장 보러 갔을 때에 잠시 만나게 되는 캐시어나 지나게 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도 우리는 복음을 나눠줘야 할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요 로마에만 마음을 두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은 로마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기 선교나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행사를 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속히 결정을 내립니다. 아따,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갑네. 이 그만하자. 왜 그만할까요?
자칫하다가는 내가 다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다시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사역은 쑥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렇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다 무시하고 무작정 선교지로 뛰어들어가자, 그게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것은 단기 선교라는 그 목적에 오늘 나를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매일의 선교지를, 매일의 내 삶의 선교지를 등한히 하는 거, 무시하는 거, 나에게 예수 전하고 예수 잘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그 자녀들 등한히 하면서 그 자녀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화기만 붙잡고 누워서 있고, 그러면서 자녀가 기도하지 않냐고 교회 안 나오면 아이고 저거 어쩌노 그러면서 하나님 저거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데요. 매일의 내 삶의 선교지에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전화기 붙잡고 누워있고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보던 거 또 보고 그렇게 살아놓고는, 단기 선교지를 위해서는 유난히 기도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선교지, 내 삶의 선교지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하나도 말씀 앞에서 브레이크가 잡히지도 않으면서 단기 선교지 1년에 한 번 갔다고 그것으로 신앙에 문제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갑니다. 해외 봉사 활동,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자기 레주메 채우기 위해서 젊은이들 많이 갑니다.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홀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자리를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가,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단기 선교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삶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위기,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 담대함에서 명확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도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도 판단하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새 전화기, 이야 죽인다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더 이상 관심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을 함께 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밤새 큰 소리로 울며 불평합니다. 어찌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데리고 왔노? 차라리 애굽에 놔뒀으면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 생고생 시키더니 이제는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네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그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에 그들은 뭘 먹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지냈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만나 처먹고 하는 짓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중심이 되어 해석해 버리니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해석하게 돼요. 비록 이 일이 나에게는 지금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필요하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성도에게는 애매하거나 억울하게 당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순풍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풍랑 속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위대함을 보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그 악함이,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이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세워 풍랑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것이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겪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거 하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100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나는 힘들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자예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복 준다더라,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풍랑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풍랑을 넘어서 바울은 담대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멜리데라는 이 섬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는데 그 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오면서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바울 저 사람은 누군가를 살인한 못된 놈이다.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하늘이 천벌 내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못된 놈이 건선징악, 못된 놈은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는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그 바울은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조금의 상함도 어떠한 이상도 없어요.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을 때에 아마 말라리아나 그 어떤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합니다. 그러자 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후한 예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해피엔딩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동안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그냥 가슴이 답답하게 그렇게 바울을 봤는데 이제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뚫려지는 느낌도 듭니다.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그렇죠? 원래 이런 능력의 사도인데 이제서야 인정받고 대접받는구나. 그러니 우리 마음도 기뻐지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내용들은요, 바울은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테네시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 옆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독사를 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입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독사를 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대의 주의 종처럼 보여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고 붙들고 계신다. 바울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독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독사여도 풍랑이어도 그 무엇도 바울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하나님 붙드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설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그 질병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성도인 우리를 오늘도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일들을 함께 겪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받아서 만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도 보내셔서 함께 겪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반응과는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도 질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부모를 먼저 보내기도 하면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울며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여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비록 원주민들에게 신처럼 높임과 대접을 받았다 해도요, 여전히 죄수의 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다시 배에 타게 됩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이달리아로 죄수를 끌어가는 그 배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정말 기적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형편은 여전히 죄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요, 바울의 육신의 삶에 그 어떤 도움도 유익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그 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서 행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초대교회 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그리고는 그 사자들이 뛰어노는 그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정갈하게 옷을 챙겨 입고 머리를 묶고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며 순교를 기다립니다. 사자가 달려옵니다. 물어뜯고 흔들고, 그러면서 머리가 풀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여인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묶습니다. 왜 머리를 묶었을까요? 그때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애통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머리를 풀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데 어찌 이 일이 슬프고 애통하고 어려운 일이겠는가? 기쁨의 일이 아니겠는가? 감사의 일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살점이 사자에게 뜯겨 나가면서도 머리를 묶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던 그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백처럼 죽으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바울 안에 살아 있었고, 그 소망이 지금 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풍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질병은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되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니 풍랑을 만나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 현재를 살면서도 이 현재에 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불구덩이 앞에 서게 될지라도, 사자굴 앞에 서게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처지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않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매이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죄인의 신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바울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져 세상의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보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 가진 자들 다 나옵니다.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왕으로, 대제사장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모든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배경으로 세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는 힘도 능력도 돈도 없는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다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보란듯이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니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간증하러 다니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전처럼 젊지 못해서 2시간, 3시간씩 울부짖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선교지, 내 삶의 현장, 매일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오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그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성도의 강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강함은 돈이요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돈 없고 자리도 없으니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의지하기를 힘쓰십시오.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것처럼 나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강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취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충분히 강합니다. 이 강함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 끝에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독사도 풍랑도 나의 생명을 끊어내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를 세우시는 매일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